하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 가운데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밟기 갈 길을 밟기 버리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두 다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저희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원하주 찬양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죄악 가운데 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격과 눈물의 기도와 그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금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참담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준비된 그릇만큼 귀한 은혜로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할 내용들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다음 주에 기도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소망과 열정과 감격과 은혜로 바뀌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늘 감사하는 마음, 구별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헌신,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각 가정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장 일터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그렇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와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저희가 보고 듣고 다시금 도전받아서 우리도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에게도 주신 그 사명과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예수님과 이별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별이 어떤 이별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왔구나. 그리고 그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은 연약한 믿음과 자신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그런지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다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금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그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서서히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충격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눈앞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서 하늘의 처소를 만들고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중에 천국잔치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곁에 떠난 것을 보고 다시금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렇게 당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갈까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나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헛된 것을 믿고 지옥길로 가는 저 영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대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의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거듭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작정하고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하다가 그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다시금 예전이 좋았다고 그냥 예전처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게 너무나 편하고 좋았다라고 옛날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그래서 좀 자유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의 가족이 구출을 당했죠. 그런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불타고 있는 집이 아까웠는지, 집에 아주 좋은 걸 놓고 와서 그런 건지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다 건넜을 때에는 바닷물이 다시금 덮였습니다. 왜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전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종되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해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내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뒷길을 막으시고 앞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날로 주께로 가까이 나갈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정말 뜨거웠는데, 예전에 정말 기도와 말씀이 충만했는데,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찬양하고 감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자꾸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즐거움이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대체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 게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마지막 시간까지도 잠을 자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제자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임하실지 내일 임하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50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명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들었던 말씀은 사람이 500명이었는데 대체 380명은 어디 간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꿈에서라도 보았으면 너무나 좋을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봤고 하늘에 승천하심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 봤냐는 것이죠. 당신 천국과 지옥을 가봤냐는 것이죠. 당신도 못 봤고 당신도 안 가본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 한글을 만드시고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보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습니까?
역사책을 보고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도 같이 하나님을 안 받고 같이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봐본 같은 입장이지만, 만일에 지옥이 있다면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을 꼭 어떻게든 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었는데 만일 죽어 이후에 하늘로 갔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고 죽었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 불구덩이 같은 지옥불이 있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고 죽고 나서는 후회에도 늦는데, 저는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첫 열매이니까,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종교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도 안 받고 나도 안 받지만 만일에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왕이면 어느 곳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천에 천 만에 만 다 천국 가면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선물과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감격이 있어야 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는 하루를 못 갑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과 열매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그들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뜨겁게 임하였고, 각 나라의 방언과 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담대하게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3년 동안에는 그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으십니다.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싹 부으면 물은 싹 빠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이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범위는 온 열방입니다. 온 땅입니다. 왜요? 특별히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제자들도 뼛속까지 유대인들이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문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대놓고 사마리아 땅에 가고 대놓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제자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지 않고 저 이방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음은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하고 하나님은 온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심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오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생명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음의 길을 증거하며 갔는지를 한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모두에게 크든 적든 간에 다 은사를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다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뜨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갈망하신 영혼들에게 즉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사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감격으로 찬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너무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오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 없어서 그 마음이 마치 지옥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질이 없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프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다운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혹시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왕 주님 믿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거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명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머리마리마다 아버지는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그의 사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어둠의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충만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기쁨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또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다시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 주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능력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 그 부르심이 앞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의 길을 길을 가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쫓아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만 바라보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아버지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실력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절망함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땅의 즐거움으로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며 늘 주의 성령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세상 일들로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그 사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복된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신앙에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을 만큼 준비된 영혼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영적 싸움이 참 많습니다. 예배 전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이 영적 싸움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오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늦잠이 또 세상 즐거움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에 제가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어떤 학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꿈을 우리 학생들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장식을 위한 과일 또는 채소를 가정별로 좀 준비해 주셔서요.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 앞에 강대상을 풍성하게 꾸미려 합니다. 저도 지금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저 뒤에 보면 이 감이 있습니다. 익으시는 대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지금 드시면 떫으니까요. 저게 하고 바로바로 홍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막 이렇게 찔러보지 마시고 그러면 멍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저 감 여러분들 거 주십니다. 익은 거 순서대로 그냥 다 드시면 됩니다.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저와 제 아내가 부득이하게 내일부터 월, 화, 수, 수요 예배까지 저녁까지 그렇게 참석을 하고 목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그러 받으라 저라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세이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낮은 거 아직 바르면 그 사랑 모르리 저라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저라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저라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무엇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앞으로의 꿈과 비전 가운데 놀라운 부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